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너희들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이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그냥 한 단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차용하는 매일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5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단락별로 나눠서 요약하고 그 요약을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툴 또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동일하게 본문을 단락을 보고 또 요약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단락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무고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은 바로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바로에게 범죄한 정치범이나 고관들이 이렇게 바로 직형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직결 처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 어떤 보호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술 맡은 자가 나오는데 이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라고 말하는 이 두 종류의 관원이 나오고 그들이 그냥 단순히 관원이 아니고 관원장이라고 그래서 그 일의 우두머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바로의 안전과 최측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떡을 굽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리사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고대에서는 오히려 그 가장 중요했던 제의라고 말하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떤 예식을 행할 때에 그것과 관련된 음식을 준비하는 자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는 개인적으로
바로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떡 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확장시켜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그 바로의 관계를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성문화되어진 법전이 있을 때에 그 법전에 의해서 범죄를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애굽 왕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에 문제가 있는 건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게 비록 무고한 어떤 모함이지만 보디발을 향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범죄하였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문법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뒀다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위대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특별히 그 감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감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분리되어진 어떤 교도소가 아니고 이렇게 보호소처럼 이렇게 감금당하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힌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을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라고 말하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일, 또 우리가 어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형통함이고 그래서 그 형통함이 요셉에게 유익이 오는 것은 간접적인 유익이고 직접적 유익은 요셉이 섬겼던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은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의 수발을 들게 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과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단순히 이들을 섬길 때에 그냥 어떤 물질적인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들을 살필 때에 피지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성실함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요셉의 어떤 세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꼭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고대 바로와 또 애굽의 상황들 속에서 다신들을 섬기는 아니면 거의 범신론에 가까운 다양한 신들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원 오브 덤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그냥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특별하게 뭐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신들 그 두 사람은 그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래 어떤 신의 어떤 신적인 지혜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을 감옥에 갇힌 두 관원은 서로 다른 꿈을 꾸었으나 해몽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나 있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짜서 바로의 잔에 이렇게 채우고 그 잔을 바로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흘 만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나를 더 붙이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 꿈이 맞고 내 꿈에 대한 해석이 맞고 내 꿈에 대한 해석처럼 되시거든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감옥일 수도 있죠. 그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요셉이 감옥에 gat혀 있고 무고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모함을 받았을 때 그 모함을 받은 요셉의 마음에는 이렇게 어떤 원통함 같은 게 있고 또 그것을 막 의도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기회가 돼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고 뭐 이런 일상의 모습들처럼 요셉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은 요셉은 술 관원의 꿈을 곧 사면받을 예지몽으로 해석해주고 자신의 무고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네 번째 단락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게 나오는 복직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것을 보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의 해석은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안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의 생일인데 그 바로의 생일일 때에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 요약입니다. 저는 네 번째 단락을 요셉은 떡 굽는 관원의 꿈은 그가 3일 안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지몽으로 해석해 주었다.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어져서 복권되어져서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매달렸다고 말하니까 결국 나무에 매달린 부분이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과 같이 되어졌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요셉이 부탁했던 그 탄원에 대한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숨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 요약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요셉의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으나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했던 부탁을 잊어버렸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무고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후에 그 감옥에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관원장이 갇힌다. 바로에게 죄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엇인가로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뜻이다. 내 위에 세워진 권위가 내 형편을 살펴주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따라 독선적으로 행하거나 나를 향해 합리적인 이해나 용납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마음의 부정한 감정을 가지고 풀지 않을 때가 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분리나 소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장의 요셉에 대한 신뢰는 여전해 보이고 요셉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또한 여전해 보인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화의 감정을 요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평상시의 모습과 태도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파도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영적인 실력이 아닐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요셉이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랑을 받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일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위치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삶의 전복이라는 불편한 시기가 있다. 나는 섬김을 지속할 수 있을까? 교회 사역이 섬김의 연속인데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섬기며 그 섬김 속에 소비되어진다라는 느낌에서 자유롭고 또 자원함으로 넉넉한 마음과 신앙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욕구와 섬김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소비시켜야 하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성 속에서 내 삶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한때는 같은 왕을 섬겼고 비슷한 권력을 누렸고 함께 감옥에 갇혔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관원의 꿈처럼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한다. 남겨져 오랜 수명의 삶, 자연사한 요한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베드로의 삶처럼 인생은 액면 그대로 비교하면 참 다른 운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 대학의 동기들과 여러 친구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 현재 서 있는 삶의 장소와 위치가 서로 다르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는 것과 신앙밖에는 없어 보인다. 오랜 관계의 우정에 근거한 이들과 지금 나와 공동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우정에 근거하여 내 삶의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내일을 생각할 때에 가끔씩 내 옆에 조언이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준다면 조금은 더 쉽게 결정하고 조금은 덜 불안할 텐데.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불안했던 자신의 꿈이 3일 안에 복직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술 관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을 감옥에 던졌던 그 왕의 권위 아래에 다시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는 기쁨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긴장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절대적 권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의 술 관원에게 부탁하는 탄원의 내용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생각을 보게 된다. 요셉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자기 체면의 긍정적 힘을 믿는 자도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무고한 모함에 대한 원통함을 품고 있었다. 다만 그 마음을 자신의 상황 속에 인내로 감싸고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요셉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본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떡을 굽는 관원의 꿈은 재앙이었다. 비록 꿈의 내용이지만 죽음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당사자에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던 요셉의 모습이야 편애를 받고 자라난 10대의 철부지였다 하더라도 또 그런 행동이 형들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해서 가족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 그 무모한 순진함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신 들은 꿈의 내용, 특별히 그 꿈의 내용이 재앙인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요셉의 담담함, 그 담담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관계 속에서 단순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로 고민할 때가 있다. 그 진실이 직접적인 화법으로 전달되어질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근심해서 차라리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길 때도 있다.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관련된 이들과 나눌 때 그 진실함과 담담함이라고 하는 담대함은 어느 정도로 섞이고 또 정해지는 게 적절할까? 참 어려운 문제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요셉의 해몽을 들으면서 그 떡 굽는 관원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자신의 죽음을 원통과 한스러움으로 표현해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꿈을 꾸는 것으로 이해했을까? 아니면 요셉의 말을 거짓 잘못된 해석으로 규정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벗어나기 위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탄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했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도움을 준 이들에게 잊혀버린 존재가 된다라는 경험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움을 주면서 아무런 보답이나 나에게 돌아올 어떤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작은 일에도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오는 캐네디언 문화는 이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복직이 되어 감옥을 떠나는 술 관원은 그를 배웅하는 요셉의 요청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이고 요셉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만 같다. 그렇지만 그 관원을 통해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 요셉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 임재와 인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습과 누군가에게 나의 형편을 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스스로 삶의 도전을 직면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 두 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나를 사랑해주는 주체로도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의 권면의 의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권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만 또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두 개, 또 거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위태해 보입니다. 그 내일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른 모습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자라고 은퇴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다른 종류의 재정이나 또 다른 모습의 생활을 상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교회를 이루며 삶을 공유하게 하신 이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불어 또 홀로라고 말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위에 잘 세워지는 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균형을 통해 내 삶의 지혜와 성숙,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과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음이 온전해지고 또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